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한다면 누구였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럼 또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꽤나 기뻐하는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었을까? 뭘 했길래? 믿음의 기도라기보다 그 죽을 때 잘못한 게 있어가 구했더니만 생명 연장을 받긴 받았죠. 근데 그 히스기야가 한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잠깐 나오는데 산당을 다 재버렸어요. 예, 산당을 다 재했습니다. 근데 뒤쪽에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 36장 그 후반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19절로부터 보면은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랍사게, 사네립이 아수르 왕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어떻게 보면은 사신으로서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성문에 서가지고 이런 지금 방금 어디에 섰는지까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다시 말하면 이 위치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조롱을 하는데 특히 19절부터 먼저 볼게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것은 아수르가 정복했던 나라의 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했던 족속들의 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는가?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셨느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결국은 그 당시 때 사람들이요, 전쟁을 하면은 그 나라와 그 나라, 그 족속과 그 족속이 전쟁한다라고 본 게 아니고 신과 신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것 중에 여호와는 무슨 신이라고요?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 좀 듣기가 부담스럽죠. 아니, 평화의 신이신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때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때 사람들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이다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을 지금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랍사게라는 이름, 저는 이 구약, 특히 구약에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은 이 악당들의 이름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악한,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자의 이름들, 좀 이상하게 이름이 우리 한국식 발음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싸납고 거칠고, 예, 이런 식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이 랍사게라는 이 사람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회유책을 쓰고 있습니다. 회유책. 너희들을 우리가 단숨에 다 없앨 수 있는데 서로 피보지 말고 너희들이 항복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11절에 보세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어떻게 보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미안한데 그 방언으로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위에 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만 이 랍사게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내가 섬기는 왕 사네립이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 모든 유다 족속들아 다 들으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라고 나를 우리 왕 사네립이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계속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유책을 쓰죠. 16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청종하지 마라. 무슨 말을 청종하지 말하느냐면 혹시나 히스기야 왕이 뭐 믿음이 좀 있다 해서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의뢰하자라고 하는 것을 듣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런 말을 듣지 말아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나중에 이제 유다가 마지막에 집니다. 바벨론에게. 근데 지금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의 정책과 바벨론 왕의 정책을 한번 보니까요, 아수르는 자기들이 이긴 나라 족속들을요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이주 정책. 이주 정책이라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들이 모여서 혈통을 계속 유지하면 언젠가 우리 아수르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끼리 섞어버리면은 마더 네이션이 사라진다. 정체성이 사라져버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일본 사람들하고 섞이고 중국 사람들하고 섞여버리고 몽골 사람들하고 섞여버렸으면은 그 자손들은 나 뭐지? 내 몽골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왕은 그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이주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론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시대 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혈통을 유지하고.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갈 때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대번에 이런 말하는 거 기억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우리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느냐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하면은 이런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족속들이 엄청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제껴놓는 아주 그냥 상종 못할 그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 수가성 글로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훨씬 빠른 길도 돌아서 가는 정도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누구 생각이 떠올랐냐면 다윗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윗. 왜 다윗이 떠올랐느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맨 처음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랍사게라는 이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의지하는 너희 신은
우리가 다 이겼는데 너희는 혹시나 뭐 히스기야 왕이 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가 도우실 것이라 혹시 그딴 거 믿고 있냐? 너희 신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언젠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게 될 것이라. 그러니 까부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혹시나 너희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좀 그나마 대접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도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 블레셋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을 하고 있었더랬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저놈이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와 한판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허락했죠. 왜 허락했을까요?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이길 걸 기대했습니까? 작전이었어요. 작전. 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측면 공격을 하든 어떤 방법을 택해서 어찌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골리앗입니다. 다윗을 이제 보고는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시대의 싸움은요, 항상 자기 신들을 의지하고 싸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기면 자기 신이 이겼다 그렇고 자기들이 지면 자기 신이 졌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뭡니까?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한판 뜨지요. 예, 그런 것처럼 너희 신이 야 잠자냐? 엘리야가 야 자고 있는 것 같다. 왜 응답을 안 하냐? 이제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런 신과의 전쟁의 일이 있었는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에게 이르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어떻게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유명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다윗도 싸울 때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걸고 싸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운대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이 다윗과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내가 나의 신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요. 어떤 면에서는 이들에게 한번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이 돼. 그래서 이들은 결단코 자기들의 모습 속에 자기들을 섬기는 신이 꼭 함께 있었어요. 이거 영어가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라고 했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가 뭐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죠. 막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위급한 상황이 돼서 막 무슨 일이 날 것 같을 때 다 어떤 액션을 합니까?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기 섬기던 신을 찾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시대보다 못한 게 있다면은 그 시대에는 신들이 다 있은 거예요.
무신론자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가. 당연히 민족들마다 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나는 무신론자다.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때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신이 된 시대, 자기가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선창에서 그 풍랑종에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잠자고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자기 신에게 빌다 안 되니까 너는 왜 네 신에게 안 비느냐 이거. 너는 왜 잠자고 앉아 있느냐. 도대체 넌 누구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자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래도 신기하게도 요나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다고요. 그 정도로 센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림 공부로도 메시지를 전한다. 사건 사고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신과 동행하는 자의 자세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신 뜻이 뭔가, 이것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요?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는 빨리 센스 있게 감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게 어느 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뱃사람들 사이에서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고 가다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서 아유 글쎄 나도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네 뭐 이러면서 신이시여 뭐 나의 여호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뜻밖에도 요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 같다고, 나 때문에 벌어진 것 같다. 그리고 뭐라고 제시합니까? 나를 물에 던져버리라.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를 물에 던져라. 아유 죽고 싶다. 뭘까요? 아이 막 심청이의 마음으로 당신들은 살고 나는 죽자.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히 던지면 죽을 건데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줄 알고 던져라 했을까? 어째 생각합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아유 막 엄청난 주석인데 그 해석인데 그럴 수 있죠. 방금 집사님 이야기한 대로 에이 막 니느웨 성놈들 꼴도 보기 싫고 저런 못된 것들을 뭐 가서 하나님은 찬스를 주시고 회개하라 뭐 외치라고 하는 거. 나는 저놈들이 변화받는 것보다 싫다. 아예 막 여기서 내 사역 끝내자. 그 아주 막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나 여기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물속에 그냥 팍 빠져가. 이제 그만 사역하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혹시 또 다른 생각도 있으십니까? 내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사도를 노아가 요나가 그럴 수도. 다른 신들이 그렇죠. 하기에 다 빌었지만 안 됐으니까. 네. 마지막에 내가 이제 물속에 나의 잘못된 죄 때문에 그렇다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역사하시는 증거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저 사람 물에 빠지고 나니까 갑자기 잠잠해졌다. 뭐 그렇게 또 한번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요나의 어떤 면에서는
막 그 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회심의 순간, 회개의 순간.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되어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내게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혹시나 이런 풍랑을 볼 때 이거 나 때문이구나. 어떤 면에서 요나의 회심의 때가 언제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질문했던 것처럼 바로 그 순간일 수도 있대. 그래서 나를 죽여라.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집사님 물론 에이 그놈들 되는 거만 나 꼴도 보기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조금 극단적인 강한 게 있기는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가 회심의 표현일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나만 죽으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물에 빠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월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팍 3일 낮밤을 있다가 배 타졌는데 보니까 니느웨 섬 쪽 가까운 데로 아마 해변에서 배 타진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서 이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삼았어요. 어느 때 써먹었지 혹시 아시나요? 어느 때요? 예, 그렇죠. 막 야 네가 메시아면은 뭐 우리한테 증거를 좀 보여봐라 했을 때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그럼 이제부터 해석이 들어갑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신약의 그 근거를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됐죠. 예수님이 요나 사건을 어떻게 써먹으셨느냐 하면은 수월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회심하고 그도 죽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죽었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부활한 거죠. 요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필이면은 그걸 비유로 하시면서 나도 음부의 권세 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요 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노아뿐만 아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에게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여호와와 동행했더라.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졌더라. 그들은 항상 무슨 일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자신들의 섬기는 신에게 항상 간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찾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결국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분명히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멋지죠? 뭐 싸워 이겨서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리라 이게 아니고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할 것이라. 좀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케일과 이 믿음의 사람들의 스케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향로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떨어졌더라. 엎드려졌더라. 다윗이 싸움하러 나갈 때 아십니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갔죠? 예? 몇 개요? 어디 있습니까? 그 어디에 5개 확실합니까? 마스터 코스 하고 있는 허전도사님. 수는 잘 기억 안 나요. 그 분명히 개수가 있기는 그렇죠. 하은아 뭐랬노? 또 다른 사람 몇 개인 것 같습니까? 두서너 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인데 6개. 저요. 정재는? 시온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시원이 몇 개? 4개. 4개? 아유 개수가 대단한 개수인데. 사랑이 손 들었어요. 저 기억에는 3개 같은데 한번 또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다윗이 물맷돌을 어쨌든 좋습니다. 3개든 5개든 가져갔어요. 있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5개네요. 몇 개입니까? 5개 확실합니까? 아 그럼 5개 맞네. 사랑아 5개란다. 5개.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네. 물맷돌로 사용하기 준비했대요. 네. 준비된 들고 간 건 없거든요. 그래요. 5개 확실하죠. 예. 자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근데 몇 개 만에 맞췄죠? 한 마리. 한 방에. 그게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S시대에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토론 해봤는지 모르는데 왜 다윗이 한 방에 이길 거면서 왜 5개를 준비했느냐.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7, 네. 그 사무엘상 네. 17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간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몇 개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죠. 네. 그럼 나머지 거는 뭡니까? 믿음 없음? 아니면 혹시나 한 방에 안 쓰러지면 한 2방, 3방, 4방, 5방 쏘기 위함? 이게 이제 토론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뭐 5개를 다 쓸 수도 있는 뭐가 있었는데 뭐 그건 네이버였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예. 5개 이유가 이제 블레셋을 구성하는 5개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네. 당시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아니라 가드 부족의 장수였대요. 네. 블레셋은 가드를 포함한 네. 뭐 가사, 아스도, 에그론, 아글론 등 5개 부족 연맹체를 일컫는 말이고 따라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그 5개 부족과의 준비를 위한 5개 도구다 이런 식으로 네. 해놨습니다. 예, 그런 말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에게 형제가 5이 있었다는 거예요. 5명이. 예. 그러니까 총 골리앗 형제가 4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이런 거는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죠? 뭐 그냥 첫 번째 맞췄는갑다. 근데 또 조금 신기하잖아요. 왜? 다윗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닌데 분명히 어떻게 뭐 한 방에 하나님이 쓰러뜨릴 것도 알고도 있었을 테인데 굳이 엑스트라로 왜 5개나 챙겨가가지고 하나밖에 안 쓸 건데 이 이제 신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다. 이게 뭔가 다윗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면은 그 당시 때 상황에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방금 네이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상징이 있을까? 왜 뭐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제 생각에는 미니언처럼 네. 5명이 난장인데 걔들이 한 줄 쓰다 보니 키가 그렇게 커 보였고
한 사람 모습 입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맞춘 머리가 5개 되는 거야 막걸리. 이거는 우리 둘이 가면서 나누기 5 하면 60cm짜리 난장이 5명이 한 올리아이 역할을 합니다. 그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그 조금 청취하는 세미나가 그 천지 창조했던 그 외국 목사님 내 이름이 자꾸 외워놓고 또 잊어먹고 그 요즘 유튜브에 언젠가부터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아주 그 들어봐야 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분 거 쫙 올려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옛날에 이제 거인들이 발견되잖아요. 거인족들. 근데 이 거인족들이 특별히 거인족을 이야기할 때에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 중에는 당시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컸다. 공룡도 있고 모든 게 컸다.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에어가 지금은 자외선이 막 여러분 저기 자외선 중에 그 엑스레이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 몸에 굉장히 피부를 노화를 빨리 시키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홍수 있기 전에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인간이? 100살. 뭐 900살 이상 무두셀라 969살이면 그런 그 1000년을 살았대요. 그치? 와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인간도 그래 오래 살았다면 짐승들은 어떻겠느냐?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공룡이 어디서 시작됐나 보니까 도마뱀과에 있는 파충류들이 그 공기 좋은 데서 에어가 많은 에어가 우리가 지금 마시는 것에 따블만 압축해서 마시면 몸에 병이 거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는데 짐승이든 뭐든 간에 배로 자란답니다. 지난번에 누구한테 말씀 한번 나눴죠. 여러분 아침에 새가 집사님 들었던가? 네. 아침에 새가 해 뜨기 전에 우는 거예요. 닭도 대표적으로 꼭 키워하죠. Why? 나같이 몰랐어. 그 생각 혹시 해봤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새벽에 운답니다. 해 뜨기 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저 희한하다. 새들이 왜 저래 울지? 왜 닭이 해 뜨기 전에 꼭 키워하지? 조사를 해보니까 생물을 깨우는 거예요. 생물을.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이 과학자가 뭔가를 키울 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거예요. 뭐냐? 클래식 음악을 쫙 들려주니까 생물 성장이요 더블로 빨라지는 거예요. 호박도 더블로 커지는 거예요. 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홍수 있기 전에 모든 생물들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자외선이 들어오고 엑스레이 선이 막 우리 몸에 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양산 쓰는 거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빨리 안 늙고 싶으면은 양산을 쓰고 얼굴에 뭘 좀 잔뜩 발라주면은 노화 현상이 더디게 된대. 그래서 풋볼 선수나 이런 운동 선수가요 잠깐 자기 라카룸에 가가지고 쉴 때 좀 유명한 사람들은 압축 공기 탱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그분이 그 조사 다 한 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쉴 때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기를 압축된 걸 마시면서. 그분 말 속에 농담 삼아 던지는 말이 앞으로 이런 공기가 막 판다 이거지. 이 좋은 공기, 압축된 산소를 이제 사먹는 그런 날이 보편화되는 게 올 수도 있대. 지금도 중국에서는 뭐라고요?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거 사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 이런 게 그 생수 마시듯이 이제는 그런 게 올 수도 있대. 혹시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 떠오르면은 옛날에는 물 장사할 때 봉이 김선달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데는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거 이게 또 아마 팔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처럼 늘 나의 신,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의뢰하고 그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충분히 또 아주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